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십계명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가 있으신 분은 카드를 꺼내시고, 카드가 없으신 분은 성경책 제일 뒤에 보시면 십계명 요약이 나와 있죠. 그리고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뒤편에 테이블 위에 보시면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계명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계명은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계명입니다. 어떤 부모들이 좋아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가르치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데 봐라, 성경에도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엄마 말 잘 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들이, 다시 말하면 일반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게 되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죠. 또 육체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청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이 육체는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약한 몸을 잘 관리하여서 잘 간수할까, 사용할까 하는 것이 우리 참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상식적인 면에서도 많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지금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는 것 저도 벌써 못 따라갑니다. 저도 못 따라갑니다. 벌써 뒤처지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져보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차곡차곡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지는 이 노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할 뿐 아니라 잘못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가는 노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계명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주도하며, 한때는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며, 한때는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며 주도하며 살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되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용어로 하면 약자가 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약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걷기 축제 하는 것도 이 이방인들을 향한 약자, 이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품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보여줘도 거기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 속에 한 부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반적으로 약자를 표현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죠. 뭐 지금은 많이 상황이 우리 경제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삶이 우리 뭐 형편에 따라서 점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의 반열에 이 노인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긴 행위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한 그 대상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 계명에, 10계명에 넣어서까지도 말씀하시겠는가?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낮은 연약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피크를 오르다가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살까지 성장하다가 몇 살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냐 하면 60쯤 돼서 노화되면 정말 좋겠죠. 25 정도 되면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뭐는 몇 살, 뭐는 몇 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강 보니까 한 20대쯤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피부와 20대 말의 피부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화장이 안 먹어. 벌써 노화된 거예요. 그거는 화장이 안 먹는다는 얘기는 노화가 되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 모든 인생의 포물선, 이 과정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부모는 어디에 서 있는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회 사람들의 삶은 그러지 않는다.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젊음 지상주의고 뭐 이런 전부 다 자기중심의 현재 지상주의고 이런 허세주의고 이런 것에 물들어 있다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주 연약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 짐승들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태어나지 않죠. 송아지가 태어날 때, 송아지가 탁 태어나더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더니요, 조금 있더니 꿈틀거려. 그러더니요, 발을 툭, 그런데 한번 넘어져요. 그래 또 두 번째 발을 딛고 그랬어요. 일어서요. 태어난 지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어서더라고. 그리고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바로 일어서서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지 않으면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혀요. 왜? 어머니가 낳을 때 흘린 피 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들, 적들이 와서 그 새끼를 잡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오기 전까지 일어나서 달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애기들 태어나갖고 엄마 하고 난 다음에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걸어가는데 1년 걸려요.
사람 따라 다르지만 한두 달, 두 달만 먼저 10개월 만에 걸었다, 8개월 만에 걸었다 난리 나죠. 그 집안에 그냥 경사가 납니다. 걸었어 SNS 찍어가지고 온 동네 사방에 다 동영상을 뿌리고 막 즐거워하죠. 그래봤자 8개월이에요. 8개월 만에 걷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하는데요 1년이 걸려요. 1년. 자기 의사 표현하는데 최소 1년이 넘게 걸려요. 2년 걸려요. 느려요. 엄청나게 느려요. 그거 인정해야죠. 그런 애 보고 야 왜 말 안 들어? 쥐어받고 제가 그랬어. 제가 어리석은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왜 말 안 들어? 혼을 내고 지금 생각하면 걔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잘못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애들은 그렇게 느려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알고 피크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점점점 쇠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도 인정해야 하고 부모님들 자신도 인정해야 돼요.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지금 내가 최고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과정에 맞게 일을 해야 할 땐 일을 하고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그러나 그 부모의 가치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명령을 모두 다 따라가며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100% 엎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가치, 부모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오늘 그리고 여기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들을 잘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러면 공경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무게 있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가치 있게, 무게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할 권리를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흔히 두 돌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게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돌판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1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삶으로 연결되는가, 이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바로 5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게 될까를 가름짓는 그 첫 번째 첫 단계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파한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두 번째 돌파한 5계명에서는 부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망령되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향하여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1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16절에 두 번째 저주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향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길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요약 보면 제가 그 성경 말씀까지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학대나 구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또 21장에 보면 저주, 어머니의 부모에 대해 저주하는 것. 레위기 21장에 보면 폭행하는 것. 에스겔 22장 조금 전에 읽은 것에 보면 멸시와 업신여기는 것, 우리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잠언 30장에 보면 부모를 조롱하는 것. 잠언 28장에 보면 부모의 것을 착취하는 것. 레위기 20장에 보면 악담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불경죄를 지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경죄는 유대 사회에서는 무슨 벌을 주느냐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죠. 또 사형을 할 때 어떻게 사형을 하느냐 하면 돌로 쳐서 사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들이 잘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5계명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10계명 가운데 10개의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약속이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주시는데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근데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말도 되지만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면 나머지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할 때, 부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배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신 부모들 밑에서 자랐다면 이 계명은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명일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고아로 자라셨다면, 어릴 때 나를 버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를 버린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이혼함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아버지나 그 어머니를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양육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모른다 하고 외면하는 그 부모 가운데 한 명을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너무 보수적이시고 너무 생각이 꽉 막혀 계시고 고집불통이시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시는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을 알고 났을 때 그런 부모의 말을 내가 과연 들어야 합니까? 그런 부모를 내가 과연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또는 밤만 되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온 집안의 식구들을 다 깨우고 매질을 하고 폭언을 하고 온 집안의 기물을 다 부수고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자기의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은 하지 않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기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그 부모로서의 가치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가치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세 가족과 모두는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방주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여튼 이 노아가 1년 뒤에, 홍수는 40일 났지만 물이 없어지는 동안의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노아가 취해버렸습니다. 너무 취해가지고 이게 지금 목욕탕인지 안방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옷을 다 벗어제껴 빨가벗고는 그냥 자기 장막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이라고 하는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장막에,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 나체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으로 쓰여진 걸 보면 아마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 위로 덮고는 다시 그 몸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오게, 장막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노아가 술에 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들을 다 알게 됩니다. 함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셈과 야벳의 한 행동의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는 셈과 야벳에 대하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저주를 내리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모의 결함을 막 이야기하고 퍼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가치에 대하여 이미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됨을 공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공경은 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불신 아버지 부모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경의 기준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가 다 무너지고 내가 공경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가치 아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다른 방법으로 더 공경할 수 있는 태도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공경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가정의 위치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무게를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모라고 할 때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권위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권위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다른 권위자들에 대하여도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권위를 실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함께 처리하고 다스릴 문제이지 그 권위 자체를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초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는 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정이 시작이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들이 모여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세상의 관계 속으로 가장 들어오는 첫 걸음이 바로 이 부모의 문제,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고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부모를 섬긴다고 할 때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말을 다 그냥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도 의미가 포함되겠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한 공경, 충분한 인정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는 인정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일 때는 따라 순종하지만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합당하도록 설명을 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이 잘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근원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가장 근원되는 것부터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주신 그 권위의 가치를 무겁게 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제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가는 노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보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른들은 자신의 지위를 잘 인식하고 내려놓아야 될 걸 잘 내려놓게 하시고, 또 누려야 될 것들을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